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양하라 강대하라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했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누추한 말과
남의 허물을 덜추는 말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는 이웃을 외면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은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죽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골래에 배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 가운데 놓였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모두가 세상 일로 바쁘고 정신이 없는 이때에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만 높이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될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주님, 지금 맞이하는 이 가을이 아름다운 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며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서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일상과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상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며 겸손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상민교회에 많이 보내어 주시고 풍족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상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상민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민교회 교육부서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들이 속한 각처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부서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자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잘 지켜주셔서 주의 일 하는데, 선교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더욱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셔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중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헌신을 통하여 생기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내부 장학생 명단: 중고등부 김종현 재연고 3학년, 김보경 불암고 1학년, 이채원 불암고 1학년, 이기문 불암고 1학년, 청년부 신은서, 이동규, 조동희. 외부 학원 장학생 명단: 서예담 상계제일중 2학년, 신나리 염광중 3학년, 노연수 중계중 3학년, 노신영 재현중 3학년,
장지영 영신여고 1학년, 배도영 재연고 1학년, 방형석 경신고 2학년, 유혜원 미래산업과학고 2학년, 문지민 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입니다. 김정빈 집사님의 딸 최지선 자매 결혼식이 9월 11일 토요일 낮 12시에 SW 컨벤션 센터 11층 노블레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지북로 19입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배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9월 10일 결혼하는 조한성 형제와 최지선 자매 예배 참석인데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1일에 결혼하게 된 최지선 조한성입니다. 저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2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다 같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그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참 기쁨.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쁜 날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때의 기쁨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때는 기뻤지만 지나고 나면 시들해지고 왜 그때 그렇게 기뻐했을까 생각하는 것이 많고 오히려 그때의 기쁨이 지금 현재 고통이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지속적이고 영원하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루 기분 좋으려면 이발하고 목욕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기분 좋으려면 새 옷을 사 입어라. 한 달 기분 좋으려면 새 차를 사라. 6개월 기분 좋으려면 결혼을 해라. 두 사람은 예입니다. 1년 기분 좋으려면 새 집을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에 참된 기쁨이 드물고 있어도 그 기쁨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에 2대 문장가가 있죠.
시인을 꼽으면 소동파, 본명이 소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태백, 본명이 이백인데 이 두 사람을 꼽습니다. 소동파는 적벽부로 유명하죠. 삼국지의 적벽대전에 나오는 그 적벽부. 부라는 것은 중국 문학에만 있는 장르인데 산문과 문을 합친 거예요. 시와 산문을 합친 형식을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동파의 적벽부에 보면은 임술지추 칠월기망 소재 여객 범주유어 적벽지하할세 청풍원설하고 숲하는 불행이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참 내용이 수리하고 멋있어요. 이태백은 춘야연 도리원서가 유명하죠. 대표작입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 소동파의 적벽부나 춘야연 도리원서 공통점은 결국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기쁜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춘야연 도리원서를 제가 올렸는데 춘야연, 봄밤의 잔치, 도리원, 복숭아꽃, 오약꽃 핀 정원에서 여는 봄밤의 잔치, 그게 춘야연 도리원서이죠. 보면은 부천지자 만물지 영녀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무릇 천지는 만물이 시어가는 여관과 같고 광음자, 세월은 백대의 나그네인데 이 부생양몽 위안기야. 꿈같이 떠도는 인생길에 기쁜 난 얼마나 되나. 고인 병촉야유 양유이사. 옛 사람들이 밤에 촛불을 들고 노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을 것이다. 황양춘 수화영경 대개 가해 문장. 하물며 화창한 봄날이 나를 부르고 대개 조물주가 나에게 문장을 주었음이라. 회돌이 지방은 서천륜지 작사. 아름다운 동산에 모여서 형제들 즐거운 일들을 말하는데 공개준수 개이해련 오인영과 톡톡참 강나. 아우들 준수하기가 해련과 같은데 나의 노래만 강나구에 혼자 부끄럽구나.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유상미 고담전청. 거룩한 감사는 그치지 않고 예대하게 갈수록 맑아지는데 개경년 이자와 비우상이 치월. 꽃으로 옥자리 대신 깔고 기술잔 더러 달을 취하게 하네. 분류가작 하시나에 아름다운 시가 없으면 어찌 오늘의 해포를 풀겠느냐. 여시불성 벌이 금곡 주스라. 만약에 시를 짓지 못하면 금곡의 잔수만큼 벌주를 내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네 문장이죠. 부천지자 만물지 영녀. 우리 천지는 만물의 시간은 여관과 같고 광음자 백대지가에 세월은 백대의 나그네인데 이 부생양몽 위안기야. 꿈같이 떠도는 인생길에 기쁜 나는 얼마나 되나. 고인 병총야유 양유이사. 옛 사람들이 밤에 촛불 들고 노는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 인생은 유한하고 짧게 지나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참된 기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허무와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옛 사람들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놀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생에 참된 기쁨이 많지 않고 그 기쁨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바알 신상을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인데 자진해서 바알 신상을 만들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악한 인신공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보내서 치기하고 블레셋 군대를 보내 치기하고 나중에 아수르 군대에 동원해서 막 유다 왕 아하스를 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28장 22절 5절에 보니까 거꾸로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나라들이 나를 침략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약해서 이 다메섹 신들보다 약하니까 내가 이제 다메섹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다 부숴버리고 성전문을 짱가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다른 신들의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 분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죠. 이 사람이 아하스이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와 정반대로 종교 개혁을 펼칩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다시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또 유월절을 준비해서 또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때 성전을 정하고 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그다음에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시 레위 사람 제사장들 불러 모으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 정화할 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첫째 달 19날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니산월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 3, 4월입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의 규례는 아시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고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 기념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 신약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게 진정한 유월절이죠. 진정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뭘 먹느냐? 이때는 어린 순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여요. 무교병. 업설무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든 떡으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유월절 지낸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인데 7일 동안 지킵니다. 이때는 고기를 먹지 않고 무교병만 먹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게도 생각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다. 그러나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제2유월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급거하면서 행진할 때 그때 어쩌다 보니까 유월절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 달 2월 14일 날 지켜라. 이렇게 하루 더 한 번 더 여유를 준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1부, 2부 했죠. 5시, 6시. 5시 못 오면 6시에 오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맞는데 만약에 못 지킬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2월 14일로 넘겨서 지키라 이것이죠.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등록했는데 이분은 담임 목사 이단 사업에 설교만 하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단 사업이 얘기만 하면 고개를 못 드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구제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단 사업이 얘기를 하냐?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90% 이상이 교회에서 이단 예방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이 집사님을 연말에 집사 명단에서 뺐어요. 보통 사람 같아 와서 항의할 텐데 이분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어떤 이단들은 신천지는 기성교에서 자기네로 넘어오는 것을 유월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신약적인 유월의 의미는 뭐냐?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용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것이 진정한 유월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 뒤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도 제2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는데, 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해서 정하되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첫째 달을 못 지키고 1월 14일 못 지키고 둘째 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참 기쁨이 있다. 사단은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모이면 기도하고 뭔가 일이 진행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오직 근에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죠. 영으로 예배드린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내 영혼을 바쳐서 최후의 정성을 바쳐서 그리고 진리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의 바탕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믿음을 증명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의 자세, 눈빛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지각할 수 있지만 항상 지각한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고 그리고 바른 예배,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 예배드리지 않는 걸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입니다. 나라 망해서 포로 끌려간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황금 신상을 세우고 자 포항이 울 때 절하라 했는데 다 문무백관들이 절하는데 이 유다인 포로 청년 3명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관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끌려갔죠.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는데 17절과 8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더 진노해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던 사람이 겹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은 멀쩡해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않고 그냥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아서 성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성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예배 성자가 되겠다. 나는 우상에게 예배 드리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 것이죠. 가끔 보면 하기치덕 감사예배, 무슨 또 취임 감사예배. 그럼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은 거 맞지 않아요. 예배학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뭐 사람의 뭘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요. 그래서 무슨 언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또 그때의 기쁨이 나중에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예배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림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참 기쁨이 있다. 역대하 30장 25절과 6절에 오늘 본문이죠. 2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25절에 보니까 온 회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회중, 나그네들, 그 다음에 이방인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그네들까지 하나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143편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냥 아름다운 게 그냥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리고 2절에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임을 내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2절은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위임식을 받는 장면이에요.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싹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처음으로 대제사장 위임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형제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에 이런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3절에 헐몬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헐몬산은 현재 지도에 제베레식 산으로 나오는데 백두산보다도 한 100m 높아 2850m 산입니다. 밤이 되면 산영, 산 꼭대기의 저온, 낮은 기온이 대기 중의 수분을 급격히 냉각시켜서 그 낮에 동안 말라붙었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비 같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던 처음부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함의 역사, 살리는 역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서로 다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탁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율하고 오래 참는 사랑을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모든 겸손, 온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단점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님 하시고 힘써 지키라. 우리는 허리띠가 있고 밴드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속옷 다 입고 그냥 허리띠 하나로 매거든요. 허리띠가 풀어지면 옷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 우리가 다 해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올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성도를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해. 그래야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위로와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지, 만약에 교회 오는데 평안하지 않다, 어떤 사람한테 하는데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려면 겸손 온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공사할 때 현장 소장님이 지휘하고 이제 하는데 자재를 그때그때 다 주문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나서서 다 펑크를 떼우고 막 방충망 달고 막 페인트 칠하고 뭐 자르고 다 했습니다. 보면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소장님 전공이 뭐예요? 했더니 전공이 전부 다예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저분이 나보다 뭔가 잘 모르고 이렇게 보여도 저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분은 내가 겪지 못하는 세계에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서로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잖아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고 여기지 않고 종처럼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의 한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온몸이 손가락 너무 아프지 난 안 아프다 이럽니까? 손가락 아픈 것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프죠. 이가 하나 아파도 마찬가지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바로 그런 걸 같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어떤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야 되고 어떤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참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만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했을 때, 형제 연합하고 동거해서 그 자리에 거룩함의 역사와 생명을 산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상명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참 기쁨이 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7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쁨이 솔로몬 때로부터는 없었다니. 솔로몬 이후로는 없었는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6월절 회복되어서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27절에 그때 제사장들 레위 3이 나서 백성에 축복하는데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크게 축복했던지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서 2장 1절에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조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 그 성도들은 무엇으로 그렇게 그것을 이겨내고 강해졌느냐? 은혜로 강해졌다. 자기 체력이나 정신력이나 깡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은혜가 죽음을 초월했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5만 원 줄게 너 1,000원 줘 하면 정상적이면 다 바꾸겠죠. 바로 그겁니다. 생명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믿었다 중요하죠. 내가 직분이 목사다 중요합니다. 직책임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은혜가 더 중요한 겁니다. 20년 믿은 만큼 은혜의 분량이 쌓여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다 한 만큼 그 직책과 직분이 맞는 은혜가 지금 그 속에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연륜, 직분, 직책이 외모를 하면 속에 있는 은혜는 중심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이끌어가고 은혜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직분, 연륜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감당하지 못해요. 은혜가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오래 감당하지 못하고 지속하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몇 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직책이 뭐다를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은혜의 분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4절에 배경을 설명하면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데, 자, 문제가 뭐냐? 혼합주의에 빠졌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니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알 아스타를 다 여호와만 섬겼다고 사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은 가나안의 주신인 엘 신이 나옵니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나안 땅에도 전해졌는데 변질돼 버린 거, 혼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신인 엘 신이 있는데 엘 신이 아세라 여신과 결혼해서 아들 바알과 딸 아스테르트를 낳았어요. 이게 아스타롯인데 아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아스테르트는 뭘 주관하냐면 사랑과 전쟁을 주관하는 것. 이 아스테르트가 그리스 신화에 가면은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 신화에 가면은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비너되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지그라시라는 신전에 하늘 여신을 섬기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혼합주의 빠지지 말고 바알 아스타로 다 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여러분들이 모였단다, 가서 치자고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천둥벼락을 막 블레셋 군대에 쏟아부어 가지고 이들이 다 도망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가서 이렇게 돌을 씌우죠. 미스바 시엔사에 돌을 씌우는데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는 지경을 의미하죠. 땅의 경계.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뭐냐?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천둥벼락을 내려서 벌색 군대를 무리치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은혜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8절에 나는 왕이지만 백성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지혜가 없어서 재판을 잘 못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경청의 상담의 제일 원칙이 경청이죠. 경청, 잘 들어주는 것. 장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왕자가 정신 이상해져 자기 자신을 수탉으로, 수탉, 나는 수탉, 그래가지고 대책 마루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 누구도 끌어내지 못, 또 다치면 안 되잖아. 왕이 누가 좀 하여튼 왕자 좀 나오게 하면 상을 준다는데 아무도 못 끌어내는 거예요. 장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자는 그 왕자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대책 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왕자분은 이상하거든. 다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끌어내서 옆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장자가 나는 수탉이에요 그러거든. 나도 수탉인데 반갑소요. 두 친구가 됐어. 같이 수탉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가 이제 어느 장자가 그래요. 우리가 수탉인 건 맞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사람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알고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나가줍시다. 우리가 수탉이 서로 인정하니까 그래 좋아요. 그래 왕자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장자에 나와 있어. 뭐냐? 바로 공감해 준 것이죠. 그 왕자에게. 이게 이거거든요. 종의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 뭘 듣습니까? 백성들의 애환을 듣는 마음. 왕은 의식주에 불편이 없지만 백성들은 절박하잖아요.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와서 상담할 때 밥이 없다고? 그럼 떡을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왕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도 백성들은 절박하니까 그 문제를 말할 때 내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통스러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고 부귀와 영광도 같이 준다. 이전 이후로도 너 같은 왕이 없다고 선포했어요. 없을 것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백성 중에 한 명이 지금 왕이 되었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었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네, 9절. 예, 만삭되지 못해 난자, 칠삭동이 팔삭동이 나는 덜된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모자란 사람이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스데반을 돌로 쳐기고 수많은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 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이 꼽혀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많은 고행을 다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남보다 더 헌신을 많이 하면,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헌신할 은혜를 주신 거고,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헌금할 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저 바다에 새우부터 플랑크톤 큰 고래까지 다 살아요. 매일 죽고 낳고 쫓겨다니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바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아웅다웅하고 찢고 볶하지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넓고 큽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서 인간적인 외로움도 느끼고 또 그것이 충족되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참 기쁨이 뭐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참 기쁨이 있다. 하나님에서 하나 될 때 참 기쁨이 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참 기쁨이 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성도들의 영혼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사역국장 박종산 주생 나오셔서 수여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장학금을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학교에 지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헌금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그 장학금 시상식에는 내부 장학생들만 시상식이 있고요. 외부 장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장학 증서와 장학금은 별도로 전달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참석한 내부 장학생들 중에 먼저 중고등부 4명인데 3명만 지금 장학금 참석했죠. 앞으로 나오세요. 중고등부 3명. 김종현, 김보경, 이채원 지금 앞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순서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현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장학증서 제21-11호 성명 김종현.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학교 활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다음 김보경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제21-12호 성명 김보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이채원 학생. 장학증서 제21-13호 성명 이채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 인사. 계속해서 내부 장학생 청년부 시상이 있겠습니다. 신은서, 이동규, 조동희 두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신은서. 장학증서 제21-15호 신은서 성명 신은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장학증서 제21-16호 성명 이동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돌아 경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학주를 맞아요 헌금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성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저들의 앞날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일러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졌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고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길 닿는 곳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